주께 감사드리네. 나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사 그 은혜 주셨네. 못 박히신 두 손 나를 대신하셨네. 날 깨끗하게 하셨네. 그 용서와 사랑을 주셨네. 주님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63장 찬미입니다. 주 나를 사랑하는 마음.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비할 데 없으며 내 주의 주신 평강은 대할 자 없도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은 말할 수 없으며 날 정케 하신 보혈은 비할 데 없도다. 주 내게 기쁨 주시니 이 마음
하신 보혈은 비할 데 없도다. 다음 찬미는 239장 찬미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셨으니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 더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내 주를 찾고자 갈급하여 생명의 말씀을 원하이다. 해변서 대신 더 복됨같이 이 말씀 복되게 하옵소서. 이 복을 주시면 종된 것과 날매는 사슬을 못 받고서 내 맘의 평안함 늘 누리고 또 우리 구주를 만나겠네. 이어지는 찬양은 저희가 계속 새롭게 배우고 있는 찬미입니다. 담대하라. 아직 저희가 계속 제작해 가는 그런 찬양이라고 했죠. 이번 주에는 첼로 연주를 거기에다 덧붙였습니다. 분위기가 좀 무척 더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이은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기 있으신 강대봉 장로님 뜻하지 않은 일로 고통 중에 계시는 것 아시는 하나님, 하루빨리 일으켜 세워주셔서 전처럼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할 기회가 다시 오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간호하고 계시는 사모님께도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두 분 교회에서 기쁘게 만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는 일일이 알 수 없으나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사연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가족과의 이별로 슬픔에 잠겨있을 가족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하여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의 축복을 충분히 받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종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맞은 이 안식일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는 그런 귀한 안식일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 다가오는 거죠. 이곳에는 그렇게 땅이 얼진 않지만 여러분들 겨울에서 봄이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얼어버린 그 호수 속에서 들려오는 얼음이 터지는 그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이 타악기로 여기저기서 합주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봄 기운에 얼어있던 대지를 뚫고 새싹이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위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말랐던 가지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고 잎이 자라죠. 그리고 앙상한 그런 가지만 남았던 나무와 덤불에 꽃이 피고 온 천지가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봄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 온 대지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여전히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봄을 마음껏 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 생명을 주시는 그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앤드루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서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j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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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oice. 근심 걱정 외로운 날은 지나고 나의 기쁨 다시 돌아왔네. 사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로부터 중국, 한국, 이 일본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름의 대상이 신격화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서이기도 했고, 특별히 한자 문화권에서는 본명을 부르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본명이 알려지면 주술로서 저주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름 뒤에 자를 부르는 관습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관습을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조부나 부친의 이름을 묻게 되면 한국에서 좀 예의를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서덕자 조자를 쓰십니다. 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서덕조인데 이를 높여 불러 서덕자 조자를 쓴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씨인 서에는 자를 붙이지 않을까요? 서는 성씨이므로 이를 높이면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에는 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를 붙여 부르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아예 별도의 호칭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호라고 합니다. 보통 이름 앞에 붙여 사용하지요. 백범 김구 선생이라 할 때 이름 앞에 붙은 백범이라는 것이 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본이라고 해서 사람이 관직에 오르면 그 관직명을 부르는 것이 한국에서는 예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습관 속에 남아서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사장님, 회장님과 같은 칭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도 박 사장, 김 사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피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휘자는 꺼리다는 의미로 부르기를 꺼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군주나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풍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피휘의 간습은 더 어려운 것인데 임금님의 이름으로 사용한 한자는 아예 모든 책과 문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인데 그의 이름에 세민이 세상세와 백성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어에서 이 두 글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모두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큰일 아닌 큰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세자들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 그가 사용하던 이름의 한자어를 흔치 않은 한자로 바꾸어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성자는 이룰성이라는 글자인데 이것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상용 한자라 이를 다른 한자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이름이 나중에는 이단이 된 것이죠. 임금님의 이름을 피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이는 예법이었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고 거룩하게 부르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지존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을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알현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다.
그룹과 빛나고 거룩한 스랍들도 더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간다. 그렇다면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는 한층 더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때때로 그 영적 중요성을 잊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십계명에 기록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셋째 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 즉 초월자, 절대자를 가리키는 총칭어로 보통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의 특정한 명칭은 곧 신의 이름은 고대 세계에서 그 신의 정체, 속성, 능력과 역할 등을 알려주는 표식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건이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스스로가 누구이신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곧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구분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 있는데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명호 목사님의 설명이 참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참으로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설명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의 의미는 그 존재의 원인이 자기 존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 존재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곧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고 햇볕을 쬐이고 공기를 마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시작부터, 곧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생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존재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서 있어야만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 이름은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성경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후니라. 기념칭후. 이 여호와란 이름은 기념칭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념이라는 것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알려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면서 여호와께서 정말 누구이신지를 깨달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존재가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구별되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그 존재의 원인과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인정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그 보좌 곁에 서 있는 그룹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의 삼중창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와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찬양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경배와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지 못한 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바로 루스벨이지요. 나도 당신과 동등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렇게 도전하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그래? 그럼 너 스스로 한번 있어 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에게 돌려다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돌려주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심판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지요. 시편 9편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심판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인간이 교만해질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망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잊어버렸던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무리들을 대표하는 14만 4천인이 등장하는데 그 이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똑같이 여호와란 이름이 적혀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알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죄로 죽어가던 나를 다시 살리사 영생을 주신 분, 스스로 있는 자, 곧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위대한 이름, 이 놀라운 이름, 이 엄청난 축복의 이름을 우리가 어찌 감히 망령되이 경홀히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마음속 깊숙이 묵상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깊이 깨달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외와 사랑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칭호에 대한 경건의 표현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감의 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외관상으로 최대의 경건을 나타내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모독할 수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것으로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는 기록이 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다. 가족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리워진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십계명을 범하게 될까 두려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안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는 글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히브리 문자는 모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서상규인데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쓴다면 시읒, 시읒, 기역 이렇게 씁니다. 유의 모음이 문자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읽는 법을 배워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는 토라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한 번도 읽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곧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읽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기 6세기경 히브리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발음 기호를 만들면서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야훼의 자음에 붙여 읽은 것이 오늘날 여호와 곧 야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예식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그대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그대 자신에 의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신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그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자식인가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네 집 자식인가? 저희 동네 낡은 터 전체 가구가 60호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 제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서신의 큰 아들.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딸들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는 기도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딸 곧 자녀됨의 모습이 드러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살면서 기도할 때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유대인들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이며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됨의 모습이 드러나는 생활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거든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